그리스도인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시작. 자, 이제 물었으니까 답하셔야죠. 예, 아멘인가요? 네.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계획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우리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내가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내가 남자고 여자고, 내가 뭐 한국 사람이고 뭐 미국 사람이고, 이런 것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결론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그 성공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성공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 단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 또 권세, 다스림, 정복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어들과 표현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공으로 인도하시고 성공하는 인생을 계획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주신 아름다운 것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공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성공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주신 것들인가? 이런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표현들이 어떤 거냐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낮아짐, 섬김, 충성, 순종, 복음 전파, 부르심, 소명, 사명 등등 이런 표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성공의 범주 안에 들어간 아름다운 요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성공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조금은 치우쳐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축복, 권세, 높아짐 이런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성공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그래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세상에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또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오지 않으면,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의 삶,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 인생에는 아직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너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구나, 실패했구나, 아직은 성공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공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성공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거, 또 명예와 권력을 잡았을 때, 또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고자 하려던 일들을 성취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적이나 일의 성과를 보고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아,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역시 당신, 역시 집사님, 역시 장로님, 역시 목사님 이렇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때, 그럴 때 아,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성공했다고 말해주고 또 그가 잘했다고 말해주고 그가 이뤄놓은 어떤 업적들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도 그럴까라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일인 것이죠. 무조건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제가 그런 경우를 봐요. 목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이나 삶을 다루는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를 보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데, 그거는 별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열심히,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이어서 문제인 거죠. 네, 자기 기준이어서 문제인 거지 본인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던 그의 일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엄청난 유명세를 얻을 수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부러워하고 칭찬해요. 본인도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워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또 옆에 있는 셀 식구들과 자기가 속해 있는 선교회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를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정확히 알고 있죠.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대로 해요. 그런데 자기의 하는 일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기 하나님 또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지켜 세우죠. 가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을 봐요. 목사님들도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도 그런 걸 기대하시나요? 네, 그런 건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거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가, 그들을 영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바르게 안내해야 되는 영적인 리더들이 그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 쳐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다. 이 돈을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본능이거든요. 이 본능의 성질을 바꿀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에 아무리 열정을 쏟아부어도 부족하다고 여겨요. 그거는 뭐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당신이 좋아하시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좋아하시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자기의 생명까지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그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죠? 당신의 생명을 내걸 만큼, 내줄 만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본문에 돈을 좋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겠어요? 그의 열정을 어디에다 쏟아붓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얻는 일, 얻을 수 있는 일, 돈과 관련된 일. 거기에는 누가 뭐 옆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붓게 될까? 왜 자기의 인생을 이 돈에 거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별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이미지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안에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요 최고의 존경할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인도해야 하는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그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높게 평가하는 것들을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모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일들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높은 학력, 높은 사회적인 지위, 다양한 스펙, 많은 돈, 자산을 소유하는 것, 좋은 차, 큰 집을 소유하고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또 다 이런 걸 성공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돈과 연결된 거죠. 다 돈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바리새인들 안에 바로 돈을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뭘 주인으로 삼았다고요? 돈, 재물. 이거를 원어에는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맘몬. 맘몬은요 물질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거를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말이 맘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걸 주인으로 삼은 거죠. 본인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부인하죠. 무슨 소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의도, 그들의 동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들을 말씀을 분명히 구약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되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해. 교정되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다른 부분에서 이들을 책망하시죠. 뭘 책망합니까? 그들은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일을 막 이게 자랑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이중적이고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여겼던 성공의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더 분명하게 진리,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 비웃었다. 콧방귀 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예수, 네가 뭔데? 응?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하나님의 다 축복이지. 응? 네가 뭔데 이거를 이걸 만몬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또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느냐?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건 누구나 다 공통되는 사항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들은 무시하고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물 자체가 문제입니까? 돈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자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시간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재능이 문제입니까?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99%는 다 어떤 것을 다루는 걸까요? 우리의 중심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일터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루는 우리의 중심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삶이 어느 방향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그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여러분의 재정의 사용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안 해요? 목사님, 저는요 그럴까 봐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 모으고만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것만 내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도 잘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쓰는 겁니다. 안 쓰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쓰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루를 25시간을 주고 목사니까,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그냥 성도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24시간만 주셨나요? 저도 24시간, 여러분도 24시간.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24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시간을 다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하고 쫓아갈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딱 붙잡아서 계획을 가지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를 하셔야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재정,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라는 재물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부르신 그 일을 성취하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에도 넘칠 만큼의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재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향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성공하는 인생으로 함께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그게 뭔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것, 그게 어떤 칭찬이든 비난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진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의도가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나와요.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 좀 큰 의미로서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삶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부르신 그 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셨구나. 이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른 채로 그냥 돈 많이 벌고 문제 없고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을 성공시켜 주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동기를 점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너희들 중심을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너희의 중심,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의도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 겁니까? 그들의 중심은 1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일.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기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큰 집에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모든 기준,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세상에 속한 것들, 여기에 그들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또 세상이 높이 여기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도 들어있고요, 세상의 철학도 들어있고요, 세상의 사상도 들어있고, 세상의 학문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 세상이 높은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소유했다든지, 아니 소유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그 일을 해냈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런 게 일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도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움이 따라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그것에 만족시키기 위해,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애쓰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거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내가 열정을 쏟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만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고 멈춰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속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크기가 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숫자가 적고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구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절대로 잘못되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없어야 돼요. 허비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몇 번 사세요? 한 번이죠.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왜 금이 비싼 거예요 도대체? 예? 희소성 때문 아니겠어요? 왜 피카소의 그림이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죽고 더 이상 그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 이제 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뿐인데,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뿐인데, 한 번밖에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여기시나요? 저도 자꾸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왜 그러나 이러고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고 아이고 쓸데없는 짓 또 했구나 이렇게 여기는 일들도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말씀으로 나를 돌아가고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인생,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 나 말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자녀가 있나요, 하나님께? 아니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유일한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야 돼요. 돈 100만 원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귀히 여기셔야 돼요. 돈 1000만 원에 여러분의 인생을 파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한 100억 정도면 파시겠어요? 아니, 천하보다 귀하다 하잖아요. 네? 천하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들을 다른 것들과 타협해서 한 번뿐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된 일이라든지 거짓된 일이라든지 바르지 않은 일에 소모되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단 하나의 목표, 단 하나의 의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위한 성공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가정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일이라든지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라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든지 주변 이웃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든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서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일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열매로 나타나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내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의 이름의 권세 얼마나 돼요? 어디 여기 주민센터 대부도 주민센터 가서 여러분의 이름 되면은 동장님이 나와가지고 주민센터장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누구누구님 이러시나요 혹시? 그러지 않죠. 예. 우린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이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자꾸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실력에 자꾸 고정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학력에 고정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격에 고정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품에 고정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에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의도도 여러분의 목적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몸 모든 것들을 맡겨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말씀 주제와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